호세아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음녀인 고멜을 향한 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부터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음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다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민들과 논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땅에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않았고요.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 믿음도 진리도 사랑도 상실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죠.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지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서 더 이상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과 세계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셔서 더 이상 이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해도 결국은 더 죄악된 삶을 살 뿐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번영과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과 집착이 더 강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교적인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음행과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대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신이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는 포도 열매와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행위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실제로도 이방 예배 속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고요.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음행과 간음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벌을 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한 결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가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행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에까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15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음행해서 이미 죄를 지었지만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죄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과 연합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만큼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죄를 짓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죄악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희망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그런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악을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은 식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해도 참된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